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개관인데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도 있었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언약들과 같이 구약의 중요한 획을 긋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의 내용은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심 주제예요. 신정 왕국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사무엘 상을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신정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신정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나라, 왕정 통치는 그냥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이런 거죠. 왕정 통치의 나라는 사울이 통치했던 나라, 인간이 왕이 돼서 통치를 했었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자살과 아들들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치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같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퍼져나갔던 결국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50장에서 다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던 것처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거기서 입관이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국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지만 소망이 없지만 내가 여기서 새 소망을 일으키겠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신정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메시아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 메시아로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궁극적인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메시아를 모형하기 위한 인물로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조를 살펴볼 텐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인데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그 세워진 다윗 왕국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 또한 메시아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구나를 설명하는, 모형일 뿐이었구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왕국이 세워지는, 신정 왕국이 세워지는 부분,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다윗의 범죄. 그럼 전반부를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던 내용. 그리고 5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수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다윗 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는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다윗의 범죄. 전반부를 두 개를 나누면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렇게. 헤브론에서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세워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사울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어느 정도 한정을 두고 얘기를 해요. 유다에 올라가게 될 텐데 유다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와 있을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여기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유다로 다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로 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나? 헤브론이 뭔데?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굵직한 믿음의 조상들, 이런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가족 묘지가 막벨라 밭, 곧 헤브론,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라는 굴.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무슨 믿음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에 근거한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 데나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이제 둘째 부분이에요. 굉장히 두 번째 부분으로 빨리 오죠. 그렇지만 둘째 부분이 좀 길어요. 자, 둘째 부분은 5장에서 10장인데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 유다지파 안, 그곳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옮겨가라, 옮겨가라라고 하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길은 뭘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길이에요. 종착점도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그 길로 갔더니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 진리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좀 더 장소가 좁혀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 모리아 산 모리아로 맞춰집니다. 한 산 거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는데 어디에 건축이 되느냐? 모리아산에. 그 산 이름이 예루살렘산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뭐가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산 위에, 모리아 산 위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를 설명하는 것이죠. 모세도 죽기 전에 설교를 했었던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 때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하신 그곳이 어딜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위에서 통치를 했는데 어디에서 통치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고향인 기브아에서 왕 노릇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세운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해요. 그 말은 다윗 왕이 진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내어 쫓고 완전히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 왕에 이르러서야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처음에 왕이 돼서 한 게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지었던 시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은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영광의 왕이 아니라 법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대리 왕일 뿐이고 진짜 왕은 내 뒤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던 때예요.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다윗 왕 때 와서야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이죠. 신정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밝히 드러납니다. 사울 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처음에는 새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근데 누가 끌고 오느냐? 소가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블레셋, 이방 나라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메고 가면 좀 볼품도 없고 그런데 막 건장한 소들이 뒤에 멋진 수레에다가 딱 싣고 가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방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해서 법궤가 자기들한테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자 그렇게 법궤를 옮겼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딱 보고 저거 괜찮다. 이방 나라의 풍습과 같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죠. 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메어 가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넘어지죠.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아요. 바로 죽어버려요. 언약궤를 손에 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사가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불쌍하다.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그들이 매지 않고 소에다가 매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지, 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펼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좀 이제 교만해지려고 했었던 모습이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들이 했던 모습들이 시각적으로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찐 송아지들 있다, 끌고 가자. 뭐 더 깊은 신학적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은 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위,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언약궤의 뚜껑,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룹이라고 천사 모양의 그룹이 이렇게 딱 2개가 있어요. 두 마리, 두 분? 뭐예요? 그 정체가? 한 쌍이 있어요. 2마리. 네, 한 쌍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위에 뭐가 뿌려지느냐?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왜 그렇습니까? 뚜껑 밑에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 돌판,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덮고 어린 양의 피로 바른다라는 것은 너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메고 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오는데 소가 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하고 멍에를 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사랑의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 멍에는 쉽다. 너희들의 그 짐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라. 이 얘기를 하는데 소에다 초점을 맞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고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사를 치십니다. 우사를 치셨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을 쳤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 모습들, 그리고 다윗 왕을 쳤다라는 것은 왕은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다, 이 얘기였죠. 다윗은 처음에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이걸 또 다시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옮겨놔요. 못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제 삐지기도 했고 기분 나쁘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살짝 나와요. 다윗이 신경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딱 들리자 다윗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사람이 매서. 진짜 이제는 너무 진지해진 거예요. 메고 올 때도 6발자국 가고 제사를 드리고 6발자국 가고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은 자 놓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런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사, 즉 메시아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또 잡으면서 아,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늘 걸음걸음 갈 때마다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6발자국 옮겨갈 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자기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우리가 메고 간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 양, 염소 같은 제물도 아니고 성전이라는 건물도 아니라 예비하신 한 몸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바로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라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언약궤가 이동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정왕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7장으로 넘어갈 텐데 7장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최고의 핵심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이 왕궁에 편하게 있었을 때였어요. 사람이 마음이 이제 좀 편하고 상황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오죠. 자기가 목동 때였을 때부터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왕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건축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특한 마음이죠. 그죠? 기특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악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께서 혼내셨겠죠. 그렇지만 타인을 넣어주시죠. 그거 아니다. 이제 잘 가르쳐주세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아이고 와서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아니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많이 해드리고 싶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리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한 하나님인지를 네가 항상 기억해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자발적으로 열매들로서 행위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참 어리석은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곳에 섰을 때는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근데 하나님이 세운 집은 반석 위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네,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을 너희 가운데 집어넣고 내가 그 믿음을 보존하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디게 해서 인내하게 돼서 성도의 견인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뜻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다윗도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 왕처럼 네 왕위를 폐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장 15절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나이가 들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자손이죠. 제라 자손이란 뜻이에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집을 건축한다. 그가 누구길래 집을 건축합니까? 솔로몬 성전? 아니죠.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럼 그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와 왕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세워요? 나는 견고하게 하리라. 주어 동사 보십시오. 그라는 그 씨가 집을 건축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집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지느냐?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해요. 이런 집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처럼.
바벨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죠. 우리 인생은 다 시들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집이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결국은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는 영원히 이런 단어가 많고 또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자, 여러 왕들의 시대, 이거 다니엘 시대 때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왕, 우리 각 사람이 다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진짜 나라를 세우겠다. 사람의 나라 말고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라는, 우리 왕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이 하나님 잘 안 풀려요. 좋은 거예요. 안 풀려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고, 내가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달란트잖아요. 인생 전체. 내 인생은 누가 장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심어놓고 하나님이 장사해가지고 그 이윤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결국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왕으로 예수께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하나님 얼굴 떠올라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계신 곳. 근데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은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 그쵸. 여기 보자에 앉아. 보좌에 앉는 건 성경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 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게 다행이에요. 더 알면 골치 아파져요. 더 알아서 문제예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천국관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변기 뚜껑도 금으로 돼 있고요. 금이 왜 귀한 줄 알아요? 희소가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기 뚜껑이 금으로 돼 있으면 그건 돌이에요. 그때부터. 지난주 그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 중에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지난 기억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게 마음의 잔잔함과 평안함을 느낄 때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하나님 다시 믿으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건데 힘들죠, 그게. 근데 이거 노력하는 건데 천국이라는 곳은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억들이 사라지면 지금 찾으려고 한 것을 항상 찾은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천국, 우리나라는 너무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단어가. 천국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늘 나라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더 자세하게는 하늘의 나라,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나라, 더 깊게 설명하면 하늘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거죠. 이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실레이아가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우라논이 하늘. 근데 우라논이라고 했을 때는, 우라노스인데 우라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 그 앞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해하고 톤은 정관사 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 어떤 나라? 그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카이로 해석을 안 해요. 헤븐즈라고 하죠. 하늘들. 무슨 말이냐? 땅이었던 피조물, 흙, 아파르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늘의 차원으로 돌입된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는 국가를 설명하기 전에 통치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더 깊게 말하면 성도가 소유하고 다스리는 통치, 성도들의 통치 이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다. 성도들의 통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막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욕망이라는 마음에 갇혀가지고 막 허겁지겁 살아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삶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성도가 중점이 돼요. 하늘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거는 또 그 해 바실레, 여기는 똑같아요. 투 데우, 이거는 데오스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똑같죠. 그 나라, 어떤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성도가 중점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중점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나라. 지금 현상계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 나라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서 사는 그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성도들 중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중요하죠. 그 자손, 씨라고도 해도 돼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내 씨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대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면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오다가도 어떨 때는 주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갑자기 자기 얘기하다가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임을 인지를 하는 거죠. 대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는 선지자라. 네. 우리는 신약성경 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다윗 왕이 메시아를 뜻하는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돌입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온 민족이 해방이 되고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1차적으로 내 고통이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구나. 성도의 인식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더니 고난을 받아. 근데 이것은 내가 받는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고통받으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받는 고통이구나 인식하면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반드시 이겨내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성전 건축의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표였죠.
아니 그게 만약에 다윗 왕이 세워버리면 정말 다윗인 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자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결국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솔로몬이 만약에 세웠으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내가 거할 집은 내가 세운다.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성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정말 역사 속에서 허물어졌지 않냐라고 해요. 예, 허물어졌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내가 성전인데 내가 무너지겠다. 근데 예수라는 성전은 나쁜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무너뜨리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뭐예요? 인간들의 열심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인간들의 죄악 덩어리가 쌓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그 죄악을 가지고 진짜 성전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예수라는 성전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면서 결국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세워진 그곳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너희들 죄를 가지고 너희들이라는 그 인간의 성전 바벨성을 내가 가지고 죽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부활을 시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단지 죽어서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이 세속적인 시간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된 거예요. 진짜 부활은 이거예요. 지금 몸이 부활되고 안 부활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 간절히 바라죠.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혼이 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습관처럼 공격을 당해요. 유혹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계속 그 나라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에서 탄식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진짜 유토피아를 꿈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덩어리가 계속 내 안에서 보여지는구나. 이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선 오브 갓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속해 오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요. 내가 반드시 속해 오겠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쳐요. 그 은혜가 모든 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르네요. 내가 속히 오리다. 저도 소름 돋았어요. 네. 반모섬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굴에서 페인처럼 이렇게 있어요. 막 울면서 약간 체념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쫙 맞아. 와, 근데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우리 신앙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이 나를 좀 더 건져 주십시오. 아까 아라자네가 말했던 그 기쁨, 그 평안 맛봤잖아요. 그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자아낼 수밖에 없게 만들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이 집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성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집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올라갈 텐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그곳을 만들 생각을 주님이 그거 마련하려고 가신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만든다라고 하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과 함께 거할 우리 성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죠.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완전한 성전은 정말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체로서 그 나라에서 더 완전한 그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루신다. 그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얘기예요. 다윗은 왕궁에 편하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언제 이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예수를 보냈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 계획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1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간음이죠. 과연 이것이 다윗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예수님한테 걸려야 되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단지 그 간음이 성적 간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왕,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탐욕. 마지막에 10계명에도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왜 탐하게 되겠습니까? 공허하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탐심, 무엇을 채우려고 해요. 왜 공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빈 공간이 쑥 빠져나갔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죠. 그것을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리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에서는 얘기하죠.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날마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두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왜 7장의 언약이 필요한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7장 언약 뭐였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사울 왕처럼 자기가 집을 지어버리면 그 왕위는 폐하였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 치시죠. 근데 내가 짓는다라는 것은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죽을게 이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고기를 쪼개놔요. 그리고 원래 언약을 할 때는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상처를 내서 손을 위로 들어요. 그럼 피가 쭉 흐르죠.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요. 이 얘기는 언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 말은 너는 내 말대로 살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지켜내겠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집을 지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다윗의 타락의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다. 전적 타락.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다윗 자신도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예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교만했다라고 설명했었거든요. 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예전을 생각했을 때. 다윗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문제가 생긴 곳에 해답이 주어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이, 그리고 그와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가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메시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가 사하여졌음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에게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심을 받은 길 외에는 다른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파렴치한 타락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우리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 먹는 거 가만히 뒀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통하여 무엇이 선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언약, 복음의 해답이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보면 윤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더 타락한 거죠. 사람까지 죽이고 간음까지 했는데. 근데 사울은 뭐 했습니까? 제사 좀 빨리 지낸 거예요. 자기가 지내버린 거예요. 제사장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왜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채찍은 대실 수 있어요. 징계는 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의 왕위를 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24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계수해서 믿음으로 전쟁을 해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계수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달라요. 이제 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고 군사가 많아지니까 수를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왜 셉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많은 사람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이 얘기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만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자기 백성들로 싸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또 보내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세 개 가운데 고르라고 하십니다. 뭐였냐면
그러니까 회초리 고르라는 거예요. 1번 매, 2번 매, 3번 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어떤 걸로 맞을래? 두꺼운 몽둥이.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좀 길쭉한 지휘봉 같은 거. 세 번째는 갈대가 얇은 건데 짝짝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고르라고. 그러면 3번을 골랐는데 3번이 흉이 지지를 않아요. 너무 아파요. 그런 거는 살을 파고들어요. 자, 뭘 맞을래? 세 가지를 딱 냈어요. 7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얻는 것. 뭐? 알아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7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저는 1번이요. 1번? 7년 동안 7년 대단하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7년 동안 기근이요. 기근이면 옆에 사람도 굶어 죽는 거. 7년 믿음입니까? 이거 뭡니까? 근데 다윗이 뭘 택했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머리 썼구나. 기간이 짧으니까 3일이니까 짧게 굵고 짧게 해서 끝내자.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여기서 다윗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걸 골랐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장 13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 전염병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거다. 빠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넘어진다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전염병이 생명의 속전과 결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이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 지불을 해라. 그럼 전염병이 그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할 수 있는 대속 재물, 속전. 전염병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다윗은 의지한 거죠. 나는 죽지만 내 대신 죽으실 생명의 속전. 누구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을 대신하는 값이 은 30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의 여자로 팔렸을 때, 간음했을 때 돈 주고 사와요. 그때 은 15인가요? 20인가요? 20 아닌가요? 은 20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은 30이에요. 한 호멜 반이 은 15하고 15 예, 15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은 30이에요. 결국은 생명의 속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 30에 팔린 거 생명의 속전. 전염병에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지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 대속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 전염병을 그러면 맞을 텐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모리아산. 어디였어요? 솔로몬 성전이 선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곳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염병에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십자가 세워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딥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 결국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사무엘하가 이렇게 끝나요. 다윗은요? 용서를 받는 거죠. 사무엘 상하고 하가 완전히 달라요. 죄 짓는 것도 비슷하게 나와요.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죄 지었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죽었어요. 끝나버렸어요. 사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도 똑같이 사울과 같이 죄인이지만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내가 너와 약속한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가 해결받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 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의 모습을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건축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궁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그 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그 고백, 다윗과 같이 주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그 새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발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이끌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